예수님 생각 찬하게 나 예수님 생각 떠오르는 예수님 너무너무나 좋아라. 다 함께 한번 하십시다.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지구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란 분이 계십니다. 총균세, 한국말로 이렇게 쓴 책이 번역이 돼서 한국에서도 50만 부 이상이 팔린 그러한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요. 지금은 UCLA 교수로 계시는데 이분이 문명이 어떻게 붕괴되는가를 이렇게 쓰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에 네 가지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핵무기라고 합니다. 핵무기. 여러분, 전 세계 핵무기가 몇 개 정도 있는 줄 아십니까? 핵폭탄이 12,000개에서 16,000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절반은 미국에가 있어요. 이것이 동시에 60개에서 많게는 2,000개가 동시에 터진다면 우리 지구는요, 사라집니다. 2,000개만 터져도, 아니 60개만 터져도.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 변화입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북극과 남극이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가뭄, 홍수, 폭염. 지난주에는 하와이 마우이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800km 떨어져 있는 곳에 불이 났는데 그 불길이 바람을 타고 와서 마우이, 지금 80여 명 이상이 돌아가셨다고, 또 수천 명이 지금 실종됐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 재난이 심각합니다. 근데 자연 재난이 심각하면 뭐가 문제냐면 기후 난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후 난민. 그래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그것이 인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된답니다. 지금 사람들이 더워서 살 수 없는 곳이 1%이라고 그러면 50년 안에는 20배 이상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회가 혼란이 가중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불평등이에요. 여러분,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1% 사람 숫자가 세계의 반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절반 이상이 되는 반이 재산을 조사해 보면 전체 지구의 1%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아주 심각한 불평등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 말고 아주 부자들. 그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 연약함을,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으면 지금 LA나 다른 대도시 보십시오. 떼강도들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대낮에 명품 쇼핑샵에 들어가서 뭐 구찌 뭐 이런 거 그냥. 그래서 한 번 터는데 보통 뭐 30만 달러, 40만 달러가 털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원 고갈, 그리고 환경 오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 있는 자원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석유나 석탄, 가스 한정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다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전기도 쓸 수 없어요. 모든 세계가 멈춥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아마존을 이렇게 개발하고, 그리고 석탄, 이것 때문에 지금 오염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우리까지는 괜찮아요. 어떻게든 우리까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30년이 지나고 50년 지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심각해지죠. 때로는 또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구 환경을 보더라도 문제가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도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를 모르고, 아니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갈지 모르기 때문에 자다가 깰 때다, 정신을 차릴 때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특별히 어떻게? 영적으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의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어떻게? 너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그리스도의 몸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서 잘 섬기고, 지체들끼리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희를 저주하더라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또 국가의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목노와 12장 이하에 12, 13, 14, 15장까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또한, 다 함께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지정된 시간이에요. 예를 든다면 학생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지각하지 않으려면 그 시간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모님들은 아이 깨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꾸무적꾸무적거리고 조금만 5분만 그러다 보면 5분이 10분 되고 20분 되고 계속해서 그 말을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지각하지. 지금 일어나야지.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야. 이럴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이 바로 자다가 영적으로 깰 때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이 자다가 깰 때인데, 일어날 때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만약에 계속해서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손발이 묶이고 바깥 어두운 데서 내 던더질이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악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재산을 맡기고 또 일을 맡기고 멀리 떠났어요. 근데 그 종이 주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마치 주인처럼 동료들도 때리고 또 친구들을 불러다가 술판을 벌리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인 오려면 아직 멀었어. 괜찮아.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와서 보니까 아니 이 종이 주인처럼 행세하거든요.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집안을 말아먹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종을 잡아다가 벌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는 혹 저물 때, 혹 밤중일지, 닭이 울 때이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왔을 때 너희들이 자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까지도요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뭘 또 말씀하십니까? 결혼식을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자, 10명의 처녀가 있다. 5명의 처녀는 결혼식을 위해서 기름 등불을 잘 준비했어요. 근데 5 처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겠다 생각을 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근데 신랑이 늦게 와. 지금 준비한 기름이 다 타버렸어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그 기름을 가지고 신랑 일행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기름이 없는 5 처녀는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이것을 통해서 제발 좀 깨어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면 제자들이 제대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지금 내가 내일 죽게 되었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마에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이 땀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뭐 했습니까? 졸고 있었어요. 꼬박꼬박 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깨어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한국식 버전으로. 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손에 장을 찢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맹세를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책망과 더 나아가서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특별히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면 깨어있다라는 것,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둠의 일을 벗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을 보나 국제적인 정세를 보나 여러 세계가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든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네? 몰라요. 모릅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여러 번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제 친구 24년 3개월을 산 저희 친구 만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신대원 동기였던 친구 목사님 사역하고 그 다음 날 집에서 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나이 39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로마서 13장 12절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습니다. 밤이 거의 다 끝났다는 거예요. 잠에서 깰 때라는 것입니다. 주로 동양적인 사고는요, 밤에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밤에 뭐가 활동해요? 네, 귀신이 활동한다 그러죠. 정욕이 난무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 악당들, 나쁜 사람들이 주로 어느 때 활동해요? 밤에 활동해요. 요즘 낮에도 활동하더라고요.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로 밤에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에 밖에서 입는 옷과 잠을 잘 때 들어갈 때 입는 옷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대부분이 다를 거예요. 밖에서 활동한 옷을 입고 침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잖아요. 그러면 잠에서 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잠옷을 벗고 외출복을 입고 밖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옷을 입고 밖으로 막 다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밤에 입고 있을 옷을 낮에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자, 이런 것들이 어둠의 일인데 로마서 1장부터는 이것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스스로 지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썩어질 우상을 예배하는 것도 어둠의 일이에요. 자신의 욕망과 욕정에 따라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바꿔서 음욕을 불불듯 하는 것도 어둠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도 어둠의 일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또 수군수군, 비방, 교만, 자랑의 말, 악을 도모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요 다 어둠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잘한다 이렇게 박수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라고 성경에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분쟁, 시기, 분냄,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러한 것들입니다. 노여움, 악의, 입에서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근데 이러한 것들이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옛사람, 그것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과거의 옛날의 죄성, 그것을 버리고,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빛의 갑옷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거 자신의 죄성을 버리고 제발 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마지막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내가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지 않고서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해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요. 탐심과 정욕, 이러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다는 건 뭐예요?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선언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신 것입니다. 자,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냄새나는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지.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하고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런 자만이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새로운 사람, 과거는 다 있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덧입는 것이에요.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함께 장사되고 다시 부활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는 분들에게 이미 여러분들에게 새 옷이 입혀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보세요. 새 옷을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 옷을 입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거지 옷을 입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 거지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왕비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날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이제 그분처럼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품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렇습니다. 겸손, 오래 참음, 긍휼, 이것이 다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지금 무엇을 입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1단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인데 아직까지 제가 살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 옷 입은 사람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피차 권면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우리가 욕심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을 고백하고 나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장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채우고 나의 머리를 채우고 나의 손을 채우고 그런 자만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로마 교회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2000여 년 전에 로마 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예, 충분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가운데 어둠의 일이 있는가?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아직까지도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마음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과거의 내 죄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제일 이 위대한 신학자 또 목회자, 변증가를 꼽으라면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 모니카의 아들이었습니다. 집이 아주 잘 살았습니다. 이 모니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은 점점 삐뚤어져 가요. 어릴 때 유학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을 떠나면 아이가 자유를 갖게 되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쓸까요? 방탕한 데 씁니다. 그래서 이단 종교에 빠집니다. 그리고 매춘부와 사생아까지 나와버려요. 아주 심각한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걸 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머니의 기도와 또 그에게 영향을 준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을 듣고 마음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밀라노에서 이 대학 교수로 있을 때 아주 젊었을 때요. 20대 후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옆집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여러분, 아이들의 동요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펴서 읽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고 본인이 그동안 읽어왔던 성경책을 딱 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 구절이 어느 구절이었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구절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어거스틴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자신의 정욕이 깨달아지고 그때 그가 무릎을 꿇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가 지었던 고백록, 하나님의 토성,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에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시키는 아주 위대한 일을 하신 어거스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난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자나 깨나 예수님 생각, 떠오르는 예수님 모습 너무너무나 좋아라. 다 함께 한번 하십시다.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자나 깨나 예수님 생각, 떠오르는 예수님 모습 너무너무나 좋아요.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다가 낄 때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앉으나 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나 깨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게 힘쓰는 우리 링컨 비전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